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7장과 18장입니다. 이사야 1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즉, 이사야 17장은 다메섹의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다메섹이라는 지명은 우리가 비교적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지명입니다. 성경의 다메섹이라는 지명은 총 55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40회, 신약 성경에 15회, 이렇게 55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다메섹이라는 지명이 나올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이 함께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사도행전 9장 2절부터 5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이렇게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로 다메섹이 등장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다메섹은 바로 그 아람의 수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때로는 대한민국 전체를 상징하는 것처럼 아람의 수도 다메섹이 때로는 아람 전체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즉, 사마리아와 다메섹에 대한 심판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심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라고 시작하는 오늘의 본문은 다메섹뿐만 아니라 아람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의 현재 이름은 다마스커스 혹은 다마스쿠스입니다. 현재 다마스커스는 시리아의 수도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자 뉴스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리아 반군, 수도 다마스쿠스까지 진입, 아사드 정부 붕괴하나, 시리아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까지 진입했다. 시리아를 철권 통치해온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은 다마스쿠스에서 떠났다는 보도가 나오며 이란과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에 의존해온 아사드 정권은 붕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7일 뉴스에서 시리아는 엉망진창이지만 우리의 친구는 아니며 미국은 이와 관련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관여하지 말라며 시리아와 시리아 반군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재 다마스쿠스의 상황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지역은 끊임없는 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지역을 포함한 모든 중동 지역의 전쟁을 완전히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럼 본문의 메시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할 구절은 이사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상들과 태양 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 날이 오면
아람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과 제단이 무너져야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깨지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패와 고난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고난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평소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평소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파렴치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악인으로, 죄인으로, 파렴치한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즉,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악인들은 언제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될까요?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다시 말해 고난을 만났을 때 자신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으며 인생의 쓴맛을 볼 때 비로소 자신의 죄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음주운전하시는 분은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할까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큰 사고가 나면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음주운전 후 큰 벌을 받아 죄값을 치르면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성찰의 중요성입니다. 자기 성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야 할 말씀은 12절부터 14절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이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조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대적자들의 소리가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 그들은 한순간에 모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파도 소리같이 엄청난 소리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비록 어깨가 무거울지라도 저녁에 잠들 때에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이 혼란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국가의 안보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이사야 18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로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신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